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설교를 잠깐 좀 살펴보면 성도가 믿음이 없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금방 믿음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사실은 이 성경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또는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는 선택을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라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고 막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계속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근거지를 두고 떠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이야 워낙 이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러한 시대지만, 그 시대는 자기들의 모든 근거지를 떠난다는 건요, 완전히 거의 목숨을 내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해졌냐, 자신의 목숨을 누구한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지금 의지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가나안 땅, 같은 이방인 사이에 거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이 있는 모습을 취하고 애굽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이 믿음 없는, 이런 한순간에 이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하고 믿음 없는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이에 좀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애굽 사람들은 뭐였어요? 사라의 아름다움을 단번에 알아봤다. 내가 어딜 가나 잘생긴 얼굴이 단번에 드러나듯이 사라도 그냥 확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여러 처첩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크기를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했어요. 바로야 이제 남의 처첩을 뺏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처첩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완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죄의 크기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재앙은 누구한테만 내리는 겁니까? 바로의 집에 내렸다. 왜 이렇게 바로의 집에만 재앙을 내렸을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합니다. 만약 이 바로의 집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이제 언약의 대가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이 지키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바로의 집에서 건져내심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좀 수치를 당하죠. 오히려 이방 왕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듣게 하고 언약의 모습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7절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막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서 싸움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네게브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네게브는 아마 사막지대 거친 그런 지역을 이스라엘 좀 남부에 있는 아주 좀 거친 지역,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처음 단을 쌓은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습이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중간에 회개를 했는지 또는 아브라함이 내가 왜 그랬어 아이 바보 뭐 이런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기념비를 쌓는다든지 제단을 쌓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델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른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회복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문제가 많았을 때는 뭐였습니까? 막 재산이 정식되고 막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막 보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목초지의 문제로 조카 롯하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누가 정착하고 있었습니까? 1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다 오늘 본문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7절에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은 그쪽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과밀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기 너무 뭐했다? 좀 꽉 찼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 봐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자, 그만하고. 예, 그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렀던 사람이 300명이라면 그 가족들하고 또 그 자식들하고 또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유지하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작은 중소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식솔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만 있습니까? 또 롯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박이들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롯은 뭐예요? 지금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아마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는 땅에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남는 땅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좁았다. 그러니까 종들 사이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다툼이 난 거예요.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요, 항상 평탄대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문제가 더 발생해요.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건 항상 평탄대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신앙과 상관없이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봉착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고요. 신앙이 좋지 않든 항상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을 때와 믿음이 나쁠 때 뭐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반응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반응의 차이가. 자, 제 주변에서만 해도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지난 제 주변에 최근에 생겼던 문제들만 언급만 해봐도 제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고3인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접하게 되어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마음이 어떠할까? 저는 가늠이 안 돼요, 사실은. 또 한결같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사모님이요,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이 최근에 제 주변에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항상 뭐한다? 항상 발생한다. 근데 믿음이 좋았을 때와 믿음이 안 좋았을 때의 반응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신자라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항상 평탄대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8절과 13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땅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과 분리해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좀 땅이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 좀 같이 살기에 너무 좁다. 좀 분리해서 따로 살자.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모습은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대한 거예요. 관대. 이 롯에게 뭘 합니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우선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뭘 일으키냐?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분쟁을 방지를 합니다. 이게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한 거예요? 막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니까 온갖 사단이 다 일어났죠. 그래서 막 아내가 뺏기고 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막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집트 왕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막 문제가 다 생겨나가지고 다 드러나고 자기는 쪽팔리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있잖아요. 그 작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쟁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종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방지가 되어져요.
근데 이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롯이 자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하는 거죠. 근데 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저 이방 지역에 가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여기를 선택하든 저기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같이 유업으로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롯의 생각은 뭐였다? 달랐다. 롯이 바라보는 것은 달랐던 거예요. 롯을 사로잡은 게 지금 뭡니까? 네, 푸르게 우거진 요단 평원이 롯의 눈을 사로잡은 거예요. 풍요한 이 요단 지역을 뭐 한 겁니까? 지금 바라봤던 겁니다. 이 요단 지역은요, 이 사해 건너편에 남동 쪽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 선택이 아마 이 롯이 보는 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뭐예요? 첫째는 롯이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에덴과 같았다. 에덴 동산은 뭡니까? 풍요함의 원천 아닙니까? 그죠? 풍요함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롯이 선택한 땅을 이집트 땅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곡창지대였고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함의 대명사다. 이 땅에서 풍요함의 대명사가 이집트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보고 뭘 합니까? 그 본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난 이후에 행동을 옮겨요. 자,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보고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봤어요? 사람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거죠. 이게 선택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 뭔가를 행동하는데 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 보는 게 그 사람의 욕망이다. 보는 게 그 사람의 욕망이고 그 욕망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극하게 마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고 있다는 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하고 있는 거고 욕망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롯이 바라본 땅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그 지역이었던 거죠. 요단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롯이 선택한 영토는요, 가나안 경계 밖에 있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땅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하지 않는 아름다운 땅, 또는 약속하지 않았던 뭔가요? 풍요로운
나에게 뭔가를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땅을 스스로 자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약속에서 스스로 배제를 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게 10절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뭘 해주고 있습니까? 암시해주고 있죠.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롯이 그 지역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런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교회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었죠?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 약속을 계속 바라했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롯을 사로잡았던 그 요단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있잖아요. 여러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눈을 막 사로잡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내 능력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잖아요. 나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막 내 눈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뭐 어릴 적에 상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요, 요단 지역에서 아마 자신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뭐 자기 거라고 자기 건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 직업을 가지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일은 좀 지키기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기 가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많죠, 그죠? 많습니다. 롯은요, 그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을 봤습니다. 실제로 롯은 그곳에서 있잖아요. 지역에 유지가 될 만큼 성공을 했어요. 아시죠, 그죠? 19장 1절을 한번 보죠.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그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이, 목사님 왜 거짓말 하세요? 지금 어디 롯이 성공한 모습입니까? 자,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니까 이 지역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심판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고, 진짜 그런지 실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실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자, 우리 지역은 이제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이 성문에 누가 잘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그죠? 출입하는 사람들과 또 지역에 이제 뭐 여러 모든 문제들이 다 종합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었냐? 그 마을의 유지들은 어디에 항상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장로들인 거예요. 지역의 유지들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매매를 하다가, 지난주에 봤죠, 그죠? 지난주입니까? 매매를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공문서가 있어가지고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했다. 당신도 다 봤죠? 그 증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들은 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가서 다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지역의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실제로 롯은 그곳에서 처음에 바라봤죠?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행동에 옮겼죠? 행동 옮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현된 거예요. 어쩌면 이 롯의 이 성공 욕망은 있잖아요. 멋지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냈습니다. 봤지? 봤지?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그는 입증한 셈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은 아닌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온통 재물에 내 마음에,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3프로 TV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나만 아나요? 저만 관심이 있나 봐요. 3프로 TV 보면요, 구독자가 340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패널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 경제에 관심이 많냐면, 성도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제가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프로 TV를 보면, 그게 후딱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그 3프로 TV의 그 패널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몇 분 진행을 하는지 아세요? 1시간이 넘어가요. 1시간이 넘어간다니까요? 제 설교는요,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희한해요. 경제, 돈이 되는 건요, 1시간 넘어가도요, 끝까지 다 시청합니다. 만약 기독교 콘텐츠라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넘어가네? 스킵. 아무리 콘텐츠가 암만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한 20분만 넘어가면요, 다 스킵을 해버려요. 자,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제가 뭐 성경 연구를 하다가 앉아 있으면 막 크게 막 자기의 관심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야, 돈 이야기.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대한 책은요, 생전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한 책, 주식에 관한 책은 많이 본다니까요. 신앙서적 제대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다 읽은 게 있어요? 신앙서적 다 읽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서적 다 읽은 게 있어요? 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른 곳에 관심이 많고 그곳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눈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눈을 못 떼고 있어요, 눈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의 눈이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나의 모든 관심사는 이쪽에 있어, 지금.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성공 욕망이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언약 자손의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 말씀이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걸 요구하고 있죠. 14절부터 18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세요. 도시 아브라함 사망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실 땅에 대해서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러.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약속에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명제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네,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등신이라.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자기가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명분도 생겼잖아요. 지금 다투고, 저리가, 이럴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삼촌으로서. 근데 지금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조카한테 지금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되고, 내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11조도 꼬박꼬박 잘해야 돼.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밥 먹고는 살아갈 거예요. 근데, 막 세상적으로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부자가 되려면요, 독해야 돼. 독해야 돼요. 진짜 지출을 철저하게 줄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내어줘야 돼. 그 시간을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알바를 하나 더 뛰어야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내어줘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사람들 뭐 또 힘들어하면 신방구 가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하게 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집 샀는데 나 집도 못 사고 이건 뭐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한동안 짧은 시간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출발했던 내 주위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 차를 사고 다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여전히 뚜벅이로 다니고 여전히 그냥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찌들려가지고 막 살아가고 먹는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집 사고 다 차 사고 다 난리야.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어디서 만나면 다 사줘.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고맙긴 한데 비참했어요. 내 모습이. 이러다가 내가 나고 되는 거 아닐까, 세상적으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요,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요, 나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냥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대충 살아가. 여기서는 여기고 저기서는 11조도 뭐 대충 그냥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나만 줄 성수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막 헌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다 겪으신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성민이가 좀 빨리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나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요, 율법 아래 놓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해야 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구들,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시험 가운데 놓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첫째 아담과 동일한 시험을 겪으신 거죠. 그분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정말 마귀도 치사해. 배고픔을 가지고 40일 굶어 보세요. 40일 굶으면 그렇게 막 점잖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동물처럼 그렇게. 근데 지금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딱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요.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죠? 맛있는 거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40일 굶은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어떤 시험?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영광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너 그렇게 능력 되잖아.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렇게 존재를 증명하라고 있잖아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존재를 증명해봐.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이미 뭐예요? 그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들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사단의 시험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도 동일한 인간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도 그래, 내가 왜 이러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적 시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지금 다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사단과 대적하면서 이겼던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셨어요. 4절, 7절, 10절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도 어떻게 새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공동체요? 맞아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줍니다. 서로 간에 그 믿음을 북돋아줘요.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있잖아요. 더욱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공동체는요, 우르르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가니까 가기가 쉬워요. 우르르 신앙이라고 했죠? 아니면 벌 때 왕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르르 가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형민아, 네가 CCC에 있으니까 막 같이 가니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혼자 있었을 때 너의 신앙이 진짜 너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는요, 내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결코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딴 건 내가 간섭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팔을 긁든 뭘 하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 딴짓은 제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결코 순종이 안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뭐 온 거예요? 뭐에서 순종이 나온다고 해요? 말씀에서 순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